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점집의 문을 자주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해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며칠이 지나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진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를 앞두고 그 다음에는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어떤 불안 때문에 다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점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도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열린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쪽이 아니라 언제나 바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신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점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래를 묻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지인에게 때로는 밤하늘에 대고 묻습니다. 2600년 전 한 사람이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차린 자는 더 이상 바깥에서 답을 구하지 않는다. 석가모니 부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점을 자주 보러 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처의 눈으로 조용히 바라보고자 합니다. 점집의 문을 열 때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철학의 눈으로 우리 안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고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점집 앞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사연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빛에는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될까요? 아이가 이번 시험에 붙을까요? 이 집으로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올해 안에 좋은 일이 생길까요? 질문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하나입니다. 불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발밑이 흔들리고 있기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은 사실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괜찮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점괘가 나오면 안심하고 나쁜 점괘가 나오면 불안해하다가 또 다른 점집을 찾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안도입니다. 한 줌의 안도를 손에 쥐고 오늘 밤을 버텨보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는 이러한 마음의 뿌리를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어두움입니다. 밝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명에 빠진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붙잡으려 합니다. 점괘라도 좋고 누군가의 예언이라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움켜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서 어둠 그 자체를 밝히는 것이다.
점괘는 어둠 속에서 잠시 손에 잡히는 물건과 같습니다. 잠깐의 안도를 줄 수는 있으나 어둠 자체를 걷어내지는 못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점집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은 이렇게 사람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합니다. 바깥에서 빛을 구하는 한 그 맴돌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로 미래에 대한 것일까요? 남편의 사업이 걱정되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의 불안이 있습니다. 이번 달 자금이 부족하다는 현실, 어젯밤 남편의 한숨소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의 떨림.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고통을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기에 마음은 시선을 미래로 돌립니다. 지금의 아픔을 외면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결국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점집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가 가리키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미래를 묻지 마십시오. 먼저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여자는 점을 볼 때마다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언제쯤 풀리겠느냐고, 아이는 이 길로 가면 잘 되겠느냐고, 이사를 하면 운이 바뀌겠느냐고. 질문은 매번 달랐지만 그 질문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제발 내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면 내가 대신 무너집니다. 남편이 새벽까지 한숨을 쉬면 그 한숨이 고스란히 내 가슴에 얹힙니다. 자녀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그 아이보다 더 길을 잃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의 미래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에 기대어 오늘을 버티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앞에서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고 헌신이며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바로 그 간절한 마음 안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불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쥐고 있으면 타들어가고 놓으면 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불꽃이 사랑의 온기라고 믿기에 차마 놓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반드시 잘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아이가 가야만 한다고 믿는 순간 기도는 속박이 됩니다. 점을 보는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결과만 나오면 마음이 편할 텐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까? 잠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그 점괘가 틀리면 어떡하지? 더 정확한 곳에서 다시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나의 집착은 다음 집착을 낳고 또 그 다음 집착을 낳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12연기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집착을 낳고 집착이 다시 괴로움을 낳습니다. 점집을 찾는 발걸음은 이 연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점을 보고 좋은 말을 들은 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남편에게도 환하게 웃어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여유로운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날은 어떻습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남편의 작은 실수에도 화가 나고 자녀의 사소한 행동에도 불안이 치밀어 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점괘 하나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씀하신 집착의 구조입니다. 좋은 것에 매달리면 그것을 잃을까 두렵고 나쁜 것을 피하려 하면 그것이 올까 두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유롭지 못합니다. 점괘가 좋든 나쁘든 그것에 마음을 내어준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동전 한 잎의 앞뒤에, 카드 한 장의 그림에 내 오늘의 평화가 달려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부 안도일 뿐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손은 편안합니까? 그 여자에게는 단골 점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점집에서는 조금 나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완전히 안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보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다른 곳을 찾아가고 또 사라지면 또 다른 곳으로, 마치 갈증이 난 사람이 우물을 찾아 물을 마시지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과 같았습니다. 부처께서 한 경전에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 바깥에서 구하는 답이 바로 그 바닷물과 같습니다. 들이킬 때는 무언가를 채우는 느낌이 들지만 결국 더 큰 갈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점집을 떠돌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돌고 있었습니다. 부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셨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겠습니까? 그때 부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 나에게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도 떠나갈 것이니 너 자신의 안에서 빛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그 점집의 방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점쟁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빛은 처음부터 당신의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바깥만 바라보았기에 자기 안에 그 불빛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등명이란 거창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점집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요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등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바깥의 답은 빌려온 빛과 같습니다. 남의 손에 든 등불은 잠시 내 앞을 밝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떠나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점쟁이의 좋은 말은 며칠간의 위안을 주지만 그 위안이 사라지면 또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가는 것이고 또 묻는 것이고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켠 등불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점괘가 좋지 않아도, 누군가의 예언이 어긋나도 내 안의 등불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말씀하신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그 모름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고요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점집의 문을 나서면서 잠깐의 안도를 얻는 대신 자기 안의 고요한 방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가 가리키는 두 번째 방향입니다.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등불을 먼저 켜십시오. 그 여자는 아주 용하다는 곳에서 올해 하반기에 남편의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반년을 버텼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가 되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빠지고 대출 이자는 늘었으며 남편의 얼굴에는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 여자는 무너졌습니다. 점괘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그 말을 믿고 버텨온 자신의 반년이 허무해서 더 아팠습니다. 점을 보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점괘가 맞을 때가 아닙니다. 틀릴 때도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점괘가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주할 때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예언을 들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해가 뜨면 반드시 집니다. 건강했던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잘 되던 일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팠던 몸이 낫기도 하고 막혀있던 일이 풀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좋은 것도 흐르고 나쁜 것도 흐릅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을 보는 마음은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붙잡고 싶고 나쁜 것은 오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한번 잘 풀리면 계속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그 이후로도 계속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움켜쥐는 순간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갑니다. 재행무상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좋은 일이 영원하지 않듯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확답을 구하러 점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다만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얻어온 겨자씨여야 한다. 그 어머니는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끝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자기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는 모든 존재가 겪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이 부처가 가리키는 세 번째 방향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사업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한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사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남편 곁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건넬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어떤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진짜 내 것이었던 것들이 손안에 남습니다. 점집을 나서는 길은 언제나 두 가지 풍경 중 하나입니다. 발걸음이 가벼운 날이 있고 어깨가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은 날에는 하늘이 조금 더 맑아 보이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날에는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벼워진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점괘가 정말 맞을까 하는 의심이 피어나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점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의 안도를 얻고 또 며칠 뒤에 그 안도가 사라지고 또 찾아갑니다. 이 반복을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원이 보입니다. 불안이 생기고 점을 보고 안도를 얻고 안도가 사라지고 불안이 다시 생기는 원. 그 원 안에서 사람은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것입니다. 부처는 이 원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의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처음 전하신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고제.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누구의 삶이든 고통은 찾아온다는 있는 그대로의 관찰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운 것도 자녀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삶이 가진 고통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집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는 그 원인을 가래라 하셨습니다. 목마른 갈증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점을 보러 가는 마음의 밑바닥에도 이 가래가 있습니다. 확실한 답을 원하는 갈증, 괜찮다는 보장을 원하는 갈증, 내 사람들의 미래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갈증.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멸제.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래의 뿌리를 알아차리면 그 괴로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점집이 아닙니다. 바깥의 예언이 아닙니다. 부처는 그 길을 팔정도라 하셨으며 그 시작은 바른 견해, 즉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점을 자주 보는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괴로움을 줄이는 길은 바깥에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의 가르침에서 이것을 삿띠, 우리말로는 알아차림이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 불안에 휩쓸려 점집으로 달려가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이 불안은 남편의 사업에 대한 걱정에서 왔구나. 나는 지금 확실한 답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불안에 휩쓸릴 때는 불안이 나 자체가 됩니다. 그러나 불안을 바라볼 때는 불안은 내 안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됩니다. 손님은 왔다가 갑니다. 점괘처럼 좋은 답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고요가 들어옵니다. 이 고요는 점집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요는 누군가의 예언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요는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때에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점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취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었고 방 안에만 있는 아이를 보는 것이 하루하루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올해 안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길이 열릴까?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었고 그 전에도 물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늘 같았다. 잠시 안도하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또 가고 싶어졌다.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다면 이 발걸음은 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 그 여자는 그날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번개가 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쳤던 것입니다. 답을 구하러 다니는 일에 지치고 답을 얻어도 편해지지 않는 자신에게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자기 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곳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 말씀은 어렵게 들리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결과에도 매이지 말고 어떤 기대에도 붙들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좋은 점괘에 매이지 말고 나쁜 점괘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데 매이지 말고 자녀가 이 길로 가야 한다는데도 매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매임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겠다는 마음, 자녀가 어떤 길을 걷든 나는 그 아이를 믿겠다는 마음, 이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 이것은 점괘가 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거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간, 그 고요한 시간이 어쩌면 가장 깊은 점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답도 구하지 않았는데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것은 점집이 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준 고요였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화살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화살을 쏜 자가 누구인지, 어떤 활을 사용했는지, 화살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답을 알기 전에 먼저 죽을 것이다. 점을 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 전에는 마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은 화살을 맞은 채 화살의 출처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돌보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도 당신의 내일을 알려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을 모른 채 오늘을 사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점집의 문을 두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모른 채 받아들이는 것, 불확실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래도 오늘 저녁밥을 짓고 아이에게 웃어주고 남편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용기이며 가장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 여자가 점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때문에, 자녀의 진로 때문에, 이사 때문에,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 때문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부처의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자는 답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었습니다. 점쟁이의 말, 타인의 예언, 누군가의 확답. 그러는 동안 자기 안에 있던 등불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등불이 되라. 세 번째, 그 여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선명해집니다. 점을 보러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점집의 문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멈추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안의 등불을 보고 있는가? 부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모른 채로도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점집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고요를 만납니다. 당신이 찾던 답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